받는 그런 남성들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거 잘못 기억했다가는 또 그냥 지나갔다가는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가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런 기념일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들이 안녕과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기억을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기억하는 것을 잘하냐 하면은,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말씀 유월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3500년 전의 그 사건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또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민족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우리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 또 하나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장막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지냈던, 그리고 이 초막절은 그 광야 40년 동안을 떠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잘 지켜 유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세계 큰 절기가 있죠.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저는 우깁니다. 성탄절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도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무슨 날이요? 부활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로 이렇게 1년으로 가면 그런데, 원래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나에게 가정과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맥주 감사주일도 있잖아요 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보리 농사를 짓고 또 첫 열매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또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의 하나에 속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유월절을 최고의 절기로 치는데, 이 유월절 절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판이 뭐예요? 심판이 장자를 치는 심판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년 된 양이나 1년 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마다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바로 그 이스라엘 집, 유대인들의 집들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이게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이거 뛰어넘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애굽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드리면서 모여서 그들이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3대 절기 가운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아예 달력을 1월달을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달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그 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 달에 우리가 해당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때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자는 거예요. 뭐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도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가면서까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병이 뭐냐 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밀가루 덩어리예요. 밀가루를 그냥 불에 구운 거예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이 전혀 없어. 근데 이거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이 밀가루 떡과 쓴 나물을 먹어. 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어려운 노예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대손손이 후손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냐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대대손손이 뭐하라는 얘기예요?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 식구에게 대대손손이 이 믿음을 잘 증거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에서 믿음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150년, 160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1대, 2대, 3대가 쭉 지나가면서 최근에 와서 이 가족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대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주일 성수를 잘하도록 가르쳐야 돼. 이 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를 대대손손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쯤에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가 있음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오늘 6.25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이 6.25를, 동족산전의 6.25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올해 6.25 발발한 지 몇 주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몇 년 됐을까요? 손가락을 막 꼽아보고 계세요? 지금 밑에서? 저도 꼽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69주년 되는 해입니다. 6.25 반발한 지 69년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25가 되면 가슴에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그리고 이렇게 띠를 항상 그렇게 리본을 달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잊혀진 전쟁으로 이 6.25 전쟁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6.25를 기억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이 6.25를 보는 시각도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 6.25를 보는 여러 가지 이 국가 간에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이날 쳐내려왔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바로 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이 연락을 해서 우리가 남반부를 해방할 테니까 많은 전쟁 물자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150대, 군함 30대, 30척 대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탱크 300대 이상,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포와 총기를 그때 이렇게 대주었던 거예요. 남한에는 그 당시 미국이 쓰다가 남은 것들 몇 개 놓고 간 포하고 그러한 소총들만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벽기도 나가려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바로 기습적인 남침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250여 차례나 이 휴전선, 그때는 38선이죠. 크고 작은 그런 침공 작전을 그들이 계속 펼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6.25 날 아주 전격적으로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철수하는 군인들과 피난민들이 우리 그 한국군에서 한강 철교를 미리 끊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일으켰던 아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마대라고 하는 곳에서 미군이 개입을 해서 스미스 부대가 도착을 해서 여기서 1차 방어선을 합니다만 그때 도무지 막지를 못하고 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합니다. 2차 방어선이 우리 전위에 있는 개미고개에서 또한 방어를 하다가 수많은 미군들이 전사를 합니다. 후퇴하다가 낙동강 전선을 펼치고 거기서는 이제 부산만 남았으니까 최후의 어떤 항전과 같은 그러한 결전을 벌이다가 이제는 유엔군이 동참하는 통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그래서 서울이 탈환되고 그리고 평양까지, 압록강까지 갔지만은 그 당시에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만 가까이 되는 중공군들이 내려오면서 이제는 인해 전술로 막 밀려오니까 도무지 감당을 못하고 일사후퇴가 또 시작되지요. 그러다가 또 한참 이 밑에까지 밀렸다가 겨우 이제 나중에 3년 동안 전쟁 가운데 이제 휴전선에 이르러서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 6.25 때 보니까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가 45만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0만 9천여 명의 사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 사망자도 보니까 부상자와 사망자 포함해서 52만 명, 또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만 명, 그리고 유엔군 사망자가 5만 8천 명, 부상자가 48만 명, 실종자, 포로자까지 포함하면 54만 6천 명, 그 다음에 중공군 사망자가 13만 6천 명이, 부상자 20만 8천, 실종자, 포로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중공군도 약 97만 3천 명이 사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도병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들도 2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있었고요. 또한 우리 남한에서만 학살된 민간인 14만여 명, 사망자 24만 5천 명, 부상자 23만 명, 납치 8만 5천 명, 행방불명 30만 3천 명, 남한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또한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1953년대 북한에서도 그 북한의 피해자들을 공식 발표했는데 사망자, 민간인이 28만 2천 명, 실종자가 79만 6천 명, 결국은 북한도 100만 명 이상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사상자, 또 민간인 사상자, 약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을 일으켰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69년 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6.25를 기억하며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사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주 제도는 좋습니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갖자라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주가 큰 모섬들을 들이고 그들이 착취를 하고 했던 시대 다 해방시켜서 모두에게 다 수입을 똑같이 걷어서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 학교도 공짜로 다니고 그리고 병원도 공짜로 다니고 모든 것을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티브가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론은 그런데요, 실제로 개인의 재능들을 온전히 다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병철 그런 사람 같은 사람, 미국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이런 기업가들이 뛰어난 사람들을 배출하지 못해. 공동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받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처음에 출발은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70년대부터는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창의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맡겨진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300만 이상이 굶주려 죽는 그런 최악의 사건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권이 말살됩니다.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일성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그러한 신앙을 그대로 본따서 이러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유교와 같은 전쟁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국방적으로도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압제는 물론 그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자고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가면은 디아소프라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 이러한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하라, 현재는 살아라, 미래는 신뢰하라,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나치 시대에 600만 이상 되는 유태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억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나치 학살 사건은 절대로 잊지 말자, 반드시 기억하자,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 민족이 당하지 말자, 그렇게 기억의 역사로 생생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25도 우리가 아까 기억하자 그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500년 전 절기로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유월절 전날 저녁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벌이죠. 거기서 떡을 떼면서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의 떡을 먹고 피를 그리고 마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떡과 피는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피, 바로 십자가를 잊지 말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신앙을 키워나가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혹여 다 있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며 우리 자자손손이 믿음을 우리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성도의 자격도 없고 그에게 미래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그 출애굽의 그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매년마다 기억하고, 아니 매일마다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그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장 민족 비극의 역사였던 6.25 전쟁을 우리가 나누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된 것을 또한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이 믿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붙들소.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동행케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 후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어서 이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말라기서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오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또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혼사의 문, 또한 하나님께서 또 학업의 문, 하나님께서 또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유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오후 예배는 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3구역 주간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